마음을 담은 예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저희 마음이 준비되어서 하나님과 또 함께 소통하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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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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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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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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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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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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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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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영광 영광 영광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줄게,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내 손을 줄게,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일하는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슬픔 대신 일하게, 슬픔 대신 일하게 제 대신 마와를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방금 찬양했던 이 가사처럼 저희가 모든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근심 대신 슬픔 대신 주님이 주신 그 희락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찾으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저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온전히 슬픔 대신 희락을 얻고 또 주님께서 또 근심 대신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또 온전히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세상의 어떤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또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기뻐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게
살면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면하여 그 두려움이 면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 원수가 사방팔방으로 저희들을 애워싸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 하늘을 또한 뚫으시고 저희들에게 손을 내미시려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한된 일상 속에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거룩한 주의 날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기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재앙을 속히 넘치게 하셔서 일상의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태풍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사회 기반이 무너져버린 이웃들과 고생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재앙 속에서도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양육하시는 목사님께 갑절의 영광과 성령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케 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굿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동신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가족 예배의 목표는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예배자 온 세대와 교우가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오늘부터 가을학기 온라인 줌 새소식반이 열립니다. 아이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 꼭 변화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비대면 실시간 영상 예배 안내,
동신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합니다. 이를 위해 당분간 모든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각자 있는 곳에서 비대면 실시간 영상 예배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모든 교우들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 접속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검색창에 유튜브를 검색한 후 유튜브에 들어가 검색창에 신림 동신교회로 검색하면 실시간 영상 예배로 연결됩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는 예배 시작 10분 전부터 실시간 영상이 송출됩니다. 그 밖에 교우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
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온가족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 또 고통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실시간 유튜브 동영상으로 이렇게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거기에 채팅창에 이렇게 인사도 해주세요. 누구누구 가족에서 몇 명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카톡으로 가족 사진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귀한 선물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모습,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사진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아버지가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식당이나 가게에 가면 종종 이런 문구가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다 잃은 것이다.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유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청중, 제자들, 듣고 있는 우리 수신자들이 정말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이미지로 드러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한 가지 이미지를 새겨두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한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잃은 한 드라크마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잃어버린 한 아들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워보면 압니다. 자식을 키워본 분들은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계획대로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어렸을 때는요, 그래도 말 고분고분 잘 듣습니다. 학교 가라면 학교 가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잘 듣습니다.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돼보세요. 머리가 컸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부모가 시킨다고 해서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사고도 치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상처도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부모들은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자식입니다. 자식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아픈 것은 아닐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밥은 먹고 있을까? 찾길 걸을 때 차를 조심하고 있을까? 뭐 이런저런 하지 않아도 될 걱정들을, 수만 가지 걱정들을 자식들만 바라보면서 걱정을 합니다. 내 아픔, 내 고통, 내 괴로움, 이거 안중에 없어요. 자식이 무엇을 아파하는지, 무엇을 고통하는지, 무엇 때문에 상처가 있는지 그것 관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식들은요, 먼저가 부모가 아닙니다. 자식들은 늘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기쁨,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가 재밌어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 부모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아파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자녀들입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자녀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정말 말 안 듣고 골치 썩는 한 아들이 등장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께 가서 정말 할 수 없는 부탁을 합니다. 정말 불효막심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임종 직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먼저 재산의 문제를 꺼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가서 다짜고짜 어차피 형하고 둘이 반반씩 나눠 가질 거 나에게 반을 주십시오 라고 아버지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뭐 사회생활에 경험이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가지고 나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겠다, 이거 뻔히 알고 있는 게 아버지입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이 아들이 간청하고 주장하니까 아버지는요, 자신을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자식이 마음이 더 아프고 힘들까 봐 그 요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산의 반을 이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그것을 낼름 받아서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의 영향권이 미치지 않는 먼 곳으로 갑니다. 가서 정말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을 때는 옆에서 돈 때문에 친구들과 그 다음에 붙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날이 못 되어 갖고 있는 돈이 다 허비되고 하나도 남지 않으니까 그 많던 친구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동전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끼 식사를 걱정해야 되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때 무언가 구걸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마침 흉년이 든 겁니다. 여러분, 흉년의 민심이 납니까? 풍년의 민심이 납니까? 풍년의 민심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풍년이 되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어떻게 하면 도울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풍년 시대를 살아갈 때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근데 흉년이 되면요, 있는 것도 움츠리게 됩니다. 가진 것도 내놓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보면 흉년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점점 더 경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어떻게 잘 지켜서 살아갈까? 이거 궁리하느냐? 여러분, 옆에 주위에 누가 죽어가든지, 누가 아파하는지, 누가 고통하는지 별로 생각지 않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이 흉년을 맞아서 뭔가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데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이죠. 아버지 아들로 살아갈 때는 그렇게 풍성하고 그렇게 기쁨이 있었고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걱정 밖의 일이었는데 지금은 한 끼 끼니를 걱정하는 정말 비참하고 정말 슬픈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니까 저 돼지를 치고 있는 거예요. 돼지를 치기로 이 주인에게 얘기해서 그 돼지 치는 일을 돕습니다. 그 이유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렇게 부정한 짐승을 해서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이 돼지를 치는 거 보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돼지를 치는데도, 열심히 치는데도 주인이 쥐염 열매를 마음대로 먹게끔 주지 않습니다. 돼지는 줘도 돼지를 치는 이 노예 같은 둘째 아들에겐 주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비참해요. 왜 이런 비참한 삶의 결말을 그 둘째 아들이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지금 이 둘째 아들이 17절과 19절에 보니까 마음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가 무슨 염치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결단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자기 한 짓은 전혀 생각지 않고
아버지께 사업 자금을 다시 달라고 말하려고 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아버지, 내가 지금 반은 다 잃었지만 다시금 사업 자금 그래도 미천을 주면 다시금 전에 잃어버린 원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지금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자기가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 주고, 그 다음에 늘 아버지가 눈물 흘리며 정말 만류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 때문에 지금 그 재산 반을 얻어가지고 나갔지만 정말 자기의 결과물은 아무것도 못 얻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 자기 삶을 돌아보면, 자기 허물, 자기의 죄가를 돌아보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우리 뭐 추석이 더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설이나 추석의 명절에 부모님께 큰 소리 쳐가지고, 내가 어머니 이 돈을 주셨는데 내가 도시에 가서 참 사업을 일으켜서 정말 호의호식하며 부모님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부모의 자산을 얻어서 돌아온 자녀들, 도시로 올라온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또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과 추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 어머니 아버니 그리운 고향 땅에 가지 못하는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의 한 일들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건 참 어려운 삶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아버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재산의 반을 다 허비하고 창기로 말아먹은 이 아들을 순순히 자기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의 여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말고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이런 아들이 있다면 여러분 순순히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마 뭐라고 고래고래 호통칠 거려?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내 말 들으랄 때 듣지 왜 듣지 않았어, 이런 골교를 초래한 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넌 내 아들 아니야, 네 마음대로 살아, 뭐 이렇게 화가 나서 부모들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이 부모,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지금 그 오늘 20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이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보니까 정말 먼 곳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행색이 남녀하고 거짓골이에요. 근데 막 지금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본능적으로 육감적으로 느낍니다. 저거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오모불망 자식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걸어가는 모습 보면 아버지는 알아요. 자, 지금 걸어오고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건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냥 있지 않고 달려가서 지금 목을 안고 뽀뽀를 하며 너무 잘 돌아왔다라고. 이게 지금 아버지가 보여주는, 이 아들에게 보여주는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요, 보고 있는 거 다른 것 아닙니다. 지금 이 아들이 재산의 반을 탕진한 거 그거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직 오매불망 아들 돌아오기만 정말 기다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이 아들을 보면서 지금 기뻐 춤춥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게 지금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자식은 내가 지금 허물이 있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거 전에 행했던 모든 일들, 허물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벌써 용서했고, 그 자식의 마음이 아플까봐 동네방네 잔치에서 어르신들에게 이 아들을 잘 보여달라고, 잘 봐달라고 기뻐하며 잔치합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죽었다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죽었다가 돌아온 아들처럼 그 볼 때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서 정말 어찌 표현할 수 없어서 이 아들을 향하여 더 기쁨 가운데 이런 행동을 합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행동,
정말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우고 손에 발에 신발을 신깁니다. 이것은요, 자녀됨, 너는 내 상속자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를, 자식의 신분을 정확히 회복시켜 주셔요. 왜요? 아버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돌아온 자식만 보입니다. 건강에 돌아온 자식만 보입니다. 그 옷에 냄새가 나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목을 껴안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안에도 이런 우리를 넓은 그 큰 사랑의 품으로 늘 품에 안기 위하여 기다리시고 동구 밖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께만 달려나아가면 그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받아주시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맞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버지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계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왜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왜 고통의 문제가 우리 안에 정말 일상 속에 많은 일들 때문에 왜 괴로워합니까? 혹시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 일이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로 끝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아버지가 계십니까? 아버지를 늘 생각하며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 품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는 늘 기쁨이 있어. 정말 코로나19 가운데 있고 이 재앙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반드시 이것도 이기게 하실 거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난 그래도 행복하고 마음이 든든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문제만 바라봤기 때문에 아버지를 놓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 잃는 것도 참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학이 발달해서 건강도 회복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돈을 잃고 명예를 잃는 것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돈을 잃을까봐, 그 명예가 실추될까봐, 명예가 바닥이 떨어질까봐 정말 염려하며 걱정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나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하며 얼마나 괴로웠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다 잃은 것입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회복은 없습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소망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아버지를 지금 잃어버린 것입니까? 이 둘째 아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보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아버지 간섭 가운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간섭이 싫었습니다. 그런 통제가 싫었습니다. 그 통제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떠나면요, 진정한 행복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무질 속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혼란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목표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아버지가 떠나고 세상 가운데 짝을 세상 가운데 그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칠 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25절 이하에 보면 첫째 아들 맏아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시키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흠잡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의 문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 동굴 밖에서 맨날 그 울면서 아버지가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교합니다. 정말 내 동생은 창기 가운데 재산의 절반을 다 말아먹었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는 이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송아지를 잡고 잔치할 수 있냐는 겁니다. 내가 정말 집안 대수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의 공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저 죄 가운데 거했고 타락 가운데 있었고 아버지 재산에 축만 냈고 정말 우리 가정에 별로 도움이 안 된 저 둘째 아들만 사랑하고 이뻐하는가,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뭐 어떤 것에 관심을 가졌는지 안중에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처럼 무거운 짐과 부담만 되고 있는 여러분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아버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없어서 아버지께서 주신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진정한 자유를 놓치고 있는 분들은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첫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난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별로 관심 없는 삶.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형통함은 관심이 있는데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 이것은 아버지를 잃은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아버지께 돌아와야 합니다. 힘들고 지친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께 돌아와야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께 돌아와야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진짜 아버지께 돌아올 때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낙심과 절망의 늪 가운데 여러분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버지께 돌아갈 때인 것입니다. 막막하고 무언가 답답한 일이 계속적으로 펼쳐져 마음에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은 지금 그 마음을 품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던져 피 흘려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정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 가운데 거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정말 이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얼마나 큰 특권이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렇게 큰 축복들을 정말 주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큰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면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재앙이 변하여 평안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근심이 변하여 다시금 우리 안에 소망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힘내시고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를 기도로 찾고 주님께 아버지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빨리 달려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상처난 곳, 구멍난 데를 어루만져 주시고 봉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한 아버지의 아들이고 또 세 자녀를 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몇 주 전에 아버지가 휴가를 같이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요. 아버님이 참 불편했을 것 같아요. 뭐 자는 것도 불편했고 먹는 것도 불편했고 또 그 가운데서 뭐 하나 이렇게 우리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 노는 것도 보면 우리 조카인 5살 난 이렇게 입양한 딸이 있어서 걔한테 이렇게 맞추니까 별로 이렇게 좋은 일도 없었고 별로 참 갔다 오고 나서 아버님께 좀 맞췄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80인이 다 되셨는데 근데 아버지는 뭐 실은 안색이 없어요. 그냥 우리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 먹는 것도 뭐 아무 걸 먹어도 맛있게 잘 드십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누가 되고 걱정 끼칠까 봐 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종종 아버님 집에 제가 가면 본인 불편하고 어려운 거 한 번도 얘기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야, 교회는 어떠니? 평안하니?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는 잘 드리고 있니? 또 우리 신태인 제일교회 우리 누님 교회도 있으니까 그 교회 걱정이에요. 자식들 걱정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손주 손녀가 있으니까 손주들 공부는 잘하니? 앞으로 대학은 어떻게 가야 되니? 뭐 여러 가지 물어보시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부모 안에 머리 안에 자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식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 늘 자식을 걱정하며 자식을 바라보며 자식에게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까지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눈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절대로 우리를 그냥 방치시켜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는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돌아오기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그 이후에 모든 일을 주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고 그 안에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 그 감격, 그 만족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정말 자식이 고통하면 그 부모는요 더 고통하고 더 아파합니다. 자식이 기뻐하면요 자식이 기쁜 일 때문에 기뻐하는데 그 부모는요 더 기뻐해요. 자기 일처럼 더 기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빠졌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만 달려가면 그 넓은 품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큰 사랑의 품으로 안으시고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좌절, 여러분의 두려움을 아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준비된 영상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1992년도에 여러분 바르셀로나 올림픽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레드몬드라는 영국의 400m 육상 선수가 있었어요. 정말 올림픽에 정말 금메달 유망주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레드몬드가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트랙 150m 달리고 나서 근육 파열, 햄스트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벌어진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영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영상 보면서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here is no life without its hunger, each restless heart beats so perfectly. But when you come, I feel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통 당할 때 더 아파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내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돌아와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늘과 아버지께, 하나님과 이 아버지께 관계 속에 죄를 지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께만 돌아가면 그 아버지의 넓은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품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찾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 욕심, 내 감정, 내 기분이 너무 먼저였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고통하는 거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그걸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고통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달려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전심으로 아버지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버지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참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때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19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아버지께 돌아와 그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자, 부목자들 계십니까? 목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전화도 하고 그들의 관심을 갖고 믿음 안에 잘 거하고 있는지 여러분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어떤 것에 고통하며 괴로워할지도 모릅니다. 남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다시 한번 사랑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동신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 어려움의 위기가 다시금 반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나같이 한번 주여 한번 찾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과 눈물 우리 주님 아시오니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의심 걱정들을 내려놓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하며 괴로울 때 우리 아버지가 더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달았사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마음 빠진 우리의 신앙 속에서, 형식적인 신앙 속에서 이제 중심을 갖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나가길 원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께만 나아가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 속에 고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나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가 곁길로 나가며 주님 품에 떠나 있을 때도 끊임없는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또 기다리시며 돌아올 때 그 모든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존전에 올라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지금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자기의 모든 것, 하나님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정말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한 하나님 한 영혼 구원하는 귀한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드린 손길을 아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손길들이 있습니까? 주님, 믿음 안에 그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다시금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풍성케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우시며 아버지께서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알게 모르게 닦고 쓸며 여러 가지로 일들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하늘의 영적인 것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달려나갈 때마다 아버지께서 채우시며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그들의 가정 속에, 그들의 직장 속에, 그들의 일터 속에, 사업장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께 달려나아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기로 마음의 결단함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일터 속에 또한 우리의 자녀와 자녀들의 미래 속에 또한 고통받는,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또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환우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북한 동포들 위에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